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100세가 되어 얻은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이해하기 힘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채비하여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 아들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려 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따져 물을 수 있는 이해력을 가졌지만 얌전히 결박할 손을 내어주고 아버지의 요청에 따르고 있는 독자 아들 이삭, 모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처럼 보이는 일을 진행하고 있죠. 부당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도가 지나치기까지 보이는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실제로 잡아 바치려는 찰나에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유였습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이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온 열방이 그로 인해 복을 얻게 하시고 인류 구원 역사의 중대한 첫걸음을 떼게 하시는 그 막중한 사명의 처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했죠.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아들이어서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그 약속 성취의 증거로 평생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니 귀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그 후로는 다른 아들을 다시 얻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하나 마지막으로 얻은 독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 생명과 같은 보물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보물을 보물처럼 보지 않는 초연한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만큼 잔인할 수 있는 아버지인가를 보이라는 말도 아니었죠. 이 시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 그 사랑과 평안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순종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히시고 벌을 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기만 해서 방자에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건이 되고 여유가 될 때 남은 존경과 남은 마음을 들여 신경을 써드리는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면 그 또한 존경을 빙자한 소홀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크고 높으신 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야 하는 마땅한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반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것은 단순히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굳게 믿으며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 없는 이삭을, 그것도 약속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보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자리에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 이삭과 같은 보물들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특별한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우리의 소신이라는 고집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스타일과 그 무엇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식의 마음과 태도가 마치 도저히 내줄 수 없을 것 같은 독자 이삭일 수 있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동역할 수 없고, 나는 내가 옳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식의 마음가짐이 어쩌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어줄 수 없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독자 이삭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받지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가치 판단이 더 앞서 있었던 거죠. 그동안 굳게 믿고 있었던 자신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방식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어요. 결국 베드로는 그 일 후로 최초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죠.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복 주실 일에 대해 전격적인 약속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도저히 이것을 내려놓고 꺼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 이삭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생명이고 진정한 믿음이며 그 경외함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은 옳지 않는 것 같다는 나의 판단으로 꼭꼭 감추어 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켜 놓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 해를 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때로는 나의 마치 독자 이삭과 같은 나의 것, 나의 판단, 나의 이해, 나의 소신, 그것이라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신뢰 안에서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에 대한 그 어떤 도전들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독자 이삭과 같은 나의 어떤 보물들도 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시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인한 평강과 기쁨의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참된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